페스티벌이 짐 신발라 목사를 초청해 2019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북한 지하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머스카슬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함께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독일에서 유대교 회당이 공격당하는 극우주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계속해왔던 독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필리핀 국제기독사관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족식과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는 20일에 한인 디아스포라인 기독민주당 정치현 후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치현 후보의 비전을 단독으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 2020 페스티벌이 짐 신발라 목사를 초청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를 주제로 2019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영적 회복과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적 회복과 능력을 강구하는 목회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2020 페스티벌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란 주제로 짐 신발라 목사를 초청해 개최한 2019 목회자 컨퍼런스 현장. 류용모 대회장은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기 위해선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야 한다며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일에 지쳐있고 목사님들이 너무 분주한 일정에 지쳐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정말 강타당하고 부셔지고 새로 빚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브루클린 태버클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짐 신발라 목사는 미국 브루클린에서 빈민 사역을 하며 교회를 부흥시킨 목회자로 그의 저서인 새바람 강한 불길은 출판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서적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짐 신발라 목사는 목회자의 부르심, 삶, 메시지, 마음 등 4가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가 모여 하나 되고 기도하며 타오르자고 강조했습니다. What's the calling on your life and my life? What a blessing that he would call us into the ministry. They didn't earn that calling. In the sovereignty of God's mind, he chose them. That's why you're here today.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짐 신발라 목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적 회복과 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를 재현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2020년 10월 대규모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2020 페스티벌은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인 서치 포 지저스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북한 동포들도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밤 하나둘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 함께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각자의 코스가 진행됩니다. 2019 머스카슬론 한국대회가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네덜란드 오픈도어와 포엠이 주최하고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DMZ 선교연합회가 협력한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는 산악 마라톤과 하이킹, 그리고 사이클까지 종목별 신청 코스에 따라 10km부터 120km 구간으로 이루어졌으며 네덜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해외 79명의 참가자와 한국 참가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자기 비용을 내고 참가하셨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수많은 재정들을 모아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북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차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또 북한의 기독교의 재건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로 박해 지역에서 진행되던 머스카슬론 대회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서 열렸으며 특별히 비무장지대인 DMZ 부근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비량으로 함께한 참가자들은 자신을 위한 추가 후원자들을 일으켰으며 이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한국 오픈도어를 통해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한 성경과 생필품 보급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When I ran so close to the DMZ, my feelings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So it's like struggling to do something because we don't have the power to change anything, but by running we show power, the power of God maybe, or we want to show something that something has to be changed. And we believe that God will listen to the exercise and to our prayers we do while we run. 같이 참여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오늘 달리기 하프 마라톤으로 같이 참여했는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뛰고 또 이렇게 같이 운동을 즐기는 속에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했고요. 뛰는 내내 먼 훗날 혹시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됐을 때 오늘을 기억하면 너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한 극한 체험으로 박해받는 이들을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하는 머스카슬론 한국대회.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각 나라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준 기도의 동지들로 인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해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동부에 있는 도시에서 유대인 회당을 공격한 총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과 같은 과거 역사를 반성해왔던 독일 사회는 극우주의에 맞서자고 외쳤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 9일 극우주의자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사제폭탄과 소총으로 무장한 채 독일 동부 도시 할레의 한 유대교 회당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유대교 최대 기념일인 대속죄일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어 용의자는 회당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폭탄을 던졌지만 불발됐습니다. 만약 용의자가 출입문을 통과했더라면 대량 사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용의자는 회당 진입에 실패하자 인근 유대교 공동묘지 입구에 있던 여성에게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범행 후 도망치던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현재는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습니다. haben die Chance genutzt, Solidarität und Mitgefühl zu zeigen. Freut uns, dass so viele Menschen gekommen sind heute. 최근 들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어나자 독일 사회는 나치주의에 대한 반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반유대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독일의 학습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자성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작센 아날투즈 개신교회 협의회도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대한 테러 공격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공격이라면서 그들의 아픔을 개신교회도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극우주의자들의 테러를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필리핀 아이들을 위해 한인 선교사가 세운 국제기독사관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교생과 함께 세족식과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의 국제기독사관학교 개교 10주년을 기념한 세족식과 성찬식이 전교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기독사관학교는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된 가운데 지난 10년간 이 학생들에게 여러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신앙 중심의 교육에 집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클라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10년 전에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그동안 교육과 신앙에 집중을 했다면 받은 신앙 교육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광대교회 성도들도
성찬식과 세족식을 함께 섬기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필리핀을 살리는 방법은 기독교 교육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낀 한국교회가 필리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섬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라면 저에게 하셨을 그 일을 또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했는데요. 제가 남의 발을 씻기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려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며 시작된 세족식은 학생들 서로가 발을 씻기며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학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Washing of feet makes me feel comfortable and it makes me feel like I'm overwhelmed and blessed because having this kind of event is one of a kind here in Ikla Christian Academy. Thank you. I felt like I am honored because it brings back to me, it brings back myself again to Jesus Christ our Lord and to serve Him with all of our life,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and with all our spirit and strength. And I felt very blessed as they washed my feet and also they prayed for me. And I feel very overwhelmed with the Holy Spirit coming down on me as they pray for me. And that's all. Thank you very much. 필리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육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한국교회와 선교사를 통해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파라냐케 시티에서 CTS 뉴스 임요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에 볼리비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에 한인 디아스포라인 기독민주당 정치현 후보가 출마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인 선교사의 아들로서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꿈꾸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기독교계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CTS 뉴스가 볼리비아 대선 후보인 정치현 박사와 단독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볼리비아 대선 출마 소감을 정치현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현 후보입니다. 볼리비아 현 모랄레스 대통령이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장기 집권을 계획하면서 독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간절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2019년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타민족 정치인의 정계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현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볼리비아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볼리비아를 향한 정치현 후보의 비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모랄레스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문제들, 마약 밀수, 대마초 판매, 유산 합법화, 동성연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법, 미성년자 성개방 등의 법적인 문제들을 개정을 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로 볼리비아를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 선진국으로 진입시켜보자 합니다. 네, 선교사의 자녀고 또 목회자로서 정치현 후보의 신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정 후보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교육을 통해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달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외국 투자를 자본 유치하고 국내 1, 2차 산업에 대해 자원 및 발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볼리비아 내의 무한한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셋째로 국제관계 개선을 통한 국가 신용도를 상승하고, 네 번째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개인 능력 개발 등을 통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 4차 사업 발전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국인 및 외화 보유를 높이고자 합니다. 네,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 각지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을 향한 정치현 후보의 메시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지금까지 볼리비아에서 사역했으며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38년이 됐는데 그러므로 기적과 같은 큰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대통령까지 저를 특별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한국 민족의 우수성과 기독교 정신으로 앞으로 볼리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앞으로 서로가 발전돼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이 시점에도 CTS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신 정치현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볼리비아가 발전하고 한인 디아스포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결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목윤과 한목협은 성명에서 예장통합총회가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에 또 한 번 가장 큰 수치와 손해를 초래한 결의라며 총회가 대형교회의 세속적 권세 앞에 무릎 꿇은 사건으로 신사참배 못지않은 부끄러운 굴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한국교회가 일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길을 가로막았다면서 한국교회 목회자 모두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장통합총회에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2021년 전까지 명성교회 관련 수수반을 철회하고 과거에 결의했던 세습 반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정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교단장에 선출된 신입회원 환영 인사에 이어 열린 안건토의에서는 상임회장단의 예장합동과 통합, 감리회 등 9개 교단을 선임했습니다. 간사단과 간사장 교단에는 예장 고신과 감리회를 선정하고 예장 대신 총회에 신입회원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기원평 운영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에 앞서 열린 경건회에서 말씀을 전한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아시아 총괄 대표 체드 해몬드 목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먼저 연합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지난 7월에 예장 대신 총회가 가입해 현재 한국교회 23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간호사협회가 창립 52주년을 기념해 영적 간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간호 역사와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백석대학교 류호준 교수가 돌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이광자 명예교수와 경인여자대학교 정진옥 학과장, 경희의료원 이은미 이사 등이 강사로 나서 사람 돌봄 이론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이 창립 40주년 감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기쁨과 기억과 그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미랄선교단 이동원 이사장의 감사예배 설교와 해외 장애인 선교 현장 축하 영상 시청,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감사음악회에서는 미랄 앙상블을 비롯해 소리보기와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북한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방북했던 유진벨 재단이 특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의 방북 기간 동안 환자 약 700명을 새로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다며 현재 치료에 들어간 북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모두 약 1,8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특히 내년 6월에 결핵 치료제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남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유진벨 재단은 결핵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용 차량 반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세문안교회의 새 예배당이 2019 아키텍처 마스터프라이즈 문화건축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건축을 시작해 3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성된 세문안교회의 새 예배당은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품을 형상화한 예배당은 건축물 자체가 하늘로 열린 문의 의미가 담겨야 한다는 종교적 색채와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역할, 교회 앞마당과 길을 시민들과 함께 이용하려는 공공적인 부문까지 고려해 건축됐습니다. 아키텍처 마스터프라이즈는 세문안교회가 어머니 교회이자 한국의 노트르담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곡면의 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키텍처 마스터프라이즈는 매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와 조경,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랑재단이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제6회 영국 봉사대상 시상식과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사회봉사 부문의 안동시온재단 명예회장인 정창근 장로가, 선교사 부문의 김현국 필리핀 선교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2004년에 설립한 국제사랑재단은 고 김기수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에 예수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성경 구절을 모티브로 한 예수 운동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영감을 얻어 출시한 이 운동화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출시한 지 1분 만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동화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요단강에서 공수해온 성수와 십자가 등 기독교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 최악의 소아 성애자로 알려진 리처드 허클이 교도소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허클은 말레이시아에서 200명이 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지난 2016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을 경호하던 바티칸 경찰의 수장 도메니코 잔니 바티칸시 국가헌병대장이 사임했습니다. 금융 부정 의혹 수사와 관련한 피의자 5명의 신원이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잔니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비만이 성인의 암 발병에 미치는 원인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자궁 내막암과 신장 세포암 등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는데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시드니 주거단지에서 대형 보아뱀의 허물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주 정부는 보아뱀의 행방을 찾고 있다며 포획한 뒤에 전문 수의사에게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48.2%가 무종교라고 답했습니다. 캐시 코놀리 인구조사 담당관은 그동안 무종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겨울철 스모그를 대비해 단계별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뉴델리 주 정부는 대기질 지수가 매우 나쁨 수준이 되면 경유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경찰이 이슬람 기숙학교에 갇혀있던 남성 30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갇혀있던 남성들 대부분이 쇠사슬이나 수갑에 묶인 상태로 고문을 당하고 잔혹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일부는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기숙학교 운영 관련자 8명을 체포하고 피해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세계 가나안 농군운동본부 명예총재로 취임한 김범일 장로를 김동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얼마 전 세계 가나안 농군 운동본부 명예총재로 위촉되셨습니다. 예. 장로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감이 하도 많아서 저는 도저히 감당도 못할 뿐 아니라 더 좋은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맡기고, 저는 여기 학교가 있고 또 농장이 있고 기도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이 복민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가나안 운동이 국경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장로님 이 사역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역도 있으셨고 또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요, 콩 집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복민 운동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아프리카 우간다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 너무 감을 받고 가가지고 자기 생활이 변화되고 기업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학교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제 400~500명 이렇게 커가고 그다음에 그분이 군수가 됐어요. 지역사회에. 그래서 활동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물론 빈부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풍요로운 시대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할 어떤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어떤 정신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학문, 지식 이런 것은 수단 가치고 목적 가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된 것 같은 그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존재 목적, 존재 근거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위에다가 학문이나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인간이 썩으면 모든 게 다 썩습니다. 인간이 살아야 모든 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 아직은 괜찮지만 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 시대가 바뀌면서 세계 가나안 농군 운동본부의 사역도 조금씩 변화 발전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의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역시 일 하고 싶은 생각, 근로 정신이 바로 서서 어떤 물질을 위한 근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근로. 그 다음에 봉사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방법의 교육이고 시행이란 말도 말이 어렵지만 모두 포기하고 하면 모두가 얻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근로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시행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주는 운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우리 품위,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잘 생활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역사만큼이나 그동안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역이 변하고 또 그 국가 정책도 바뀌고 아주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같은 데는 총리 별리 수장분이 저에게 형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농군학교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국의 농촌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큰 변화가 있고 특히 거기도 농군학교가 있는데 그게 모범이 돼가지고 전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의구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시대를 보면 젊은이들이 참 살기 힘든 시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로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이들이 왜 내가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존재 가치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본분, 그 목적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직장을 가보고 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지는 물질이 다가 돼가지고 나도 물질 부분처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안타까웠고 대학도 지식의 소매상 같고 중고등학교는 지식의 중간 소매 같고 초등학교는 지식의 소매상 같은 이런 우스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정림이 곁들여서 날 오늘 용기 있게 하셨다. 이런 확실한 본무의식과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럴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로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가나안 농군운동본부의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직독을 위 여기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참 지도자, 참 개척자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고 또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때가 되면 저희가 30군데, 50군데 만들어서 빈곤, 배고픔 이것도 물리치면서 질병 이런 것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운동이 가능한 복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오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역이 또 계속되고 더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다운 공동체 교회에서 127년대 행복 전후 인성 함양 캠프를 열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열린 이번 캠프에는 현역 군인 200여 명을 초청해 성악가 황영태 집사의 간증과 레크리에이션, 역할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울산지회는 여성국 주최로 오는 11월에 어머니 기도회와 성탄절 사랑의 온차 나누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76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울산 큰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광주, 대전, 부산 등 9개 지역의 성도 40여 명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강의를 전한 임대진 목사는 주일 연합예배와 목장 모임, 삶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신도들도 온전한 섬김을 통해 목회자적인 사역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목회자로서의 삶과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 당회가 가을맞이 예장합동 울산노회 장로회원 부부 초청 위로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 200여 명의 장로회원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신대학교 총장인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서 성공과 행복의 조건반을 따라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성시화를 위해 울산 노예산하 60여 교회 190명의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지교회를 섬기는데 그 수고에 대한 위로를 해드리고 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기 위해서 장로의 수준, 품격을 영적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 고신대 총장으로 계신 안민 장로님을 모셔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 울산노회 장로회연합회 회장 설성복 장로의 인사와 대형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해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울산교회 정군두 목사가 23번째 책 읽는 설교 야고보서를 출간했습니다. 책 읽는 설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 43편을 담고 있으며 야고보와 바울 등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좋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간 기념회는 고려신학대학원 조광현 교수의 발제와 저자 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 강사교회가 창립 37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포항 강사교회 함승근 목사는 찬양을 드릴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찬양 예배에는 포항 장로합창단이 찬양 내 구주 예수 등을 합창하고 색소폰 독주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포항 중앙침례교회가 나눔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포항 중앙침례교회 나눔바자회는 이웃돕기와 선교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3회를 지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방과 후 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제 금산교회가 김종원 목사 위임과 권사 취임, 명예권사 추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성덕교회 천호철 목사는 예수님은 낮은 자로 태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했다며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김제 지역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종원 목사의 위임식을 비롯해 평신도 11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주지회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2019 민군연합 제주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전해군 군종감 류효근 목사는 군 장병들이 주의 군사로서 군 생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국가 안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23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